우리가 열왕기의 기록 그리고 역대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하고 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정도를 잘 지킨 왕과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나의 기쁨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리시는 평가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의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의 반대의 표현은 바로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행하고 또 불법을 자행하는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평가를 내리실 때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집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미 이 열왕기상 21장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 것이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시작으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아합의 집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토지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이 나봇에게 이 토지를 자신에게 팔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이 땅은 거래가 금지되었다라는 그 율법의 조항을 들어서 이 판매를 거절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땅이 너무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적법한 절차로는 이 토지를 구매할 수 없으니까 다른 술수를 사용해서 결국에 이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나봇의 아들들을 죽이고 이 땅을 차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행들을 다 보고 계셨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합의 가문에 아합의 집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선포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의 집,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인 이 요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아합의 집에 사위로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람의 조카로 보이는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에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망하게 하시는가? 요압이 죽기 직전에 멸망의 전조 증상과도 같은 현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또 멸망을 하게 하실 때 그 앞서서 하나의 전조 증상과도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래 요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예후와 함께 아람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길르한 라못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중에 이 요람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부상을 당하게 돼서 계속해서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잠시 후퇴를 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예후는 길르한 라못에서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14절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저께 함께 보았겠지만 어저께 보았던 이 내용에서는 예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의 제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이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지팡이로 이 아합의 집에 임하는 심판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요람이 있는 곳으로
병거를 거느리고 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요람이라고 하는 왕의 군대 장관,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가, 이 군대 장관이 자신의 왕에게 어떤 기별도 없이, 그리고 어떤 예고도 없이 왕이 있는 곳으로 병거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요람의 부하였었던 예후에게 요람이 어떤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투에서 회군을 하든지, 그리고 아니면 끝까지 싸워라 라든지 요람이 어떠한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예후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요람이 있는 곳으로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예후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기별도 없이, 그리고 나의 어떠한 명령도 없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를 떠나서 요람 자신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고 있는 그 상황을 요람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요람은 이 상황 자체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저놈이 전투를 벌이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왜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라고, 그리고 혼자도 아니라 병거를 거느리고 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기는 했는지 요람은 성문을 지키는 이 파수꾼을 예후에게로 보내게 되는데, 이 파수꾼이 돌아오지는 않는 겁니다. 파수꾼을 보내서 지금 너희들이 왜 이곳으로 오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아무런 기별도 없으니까 또 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기는커녕 예후가 이스라엘 그 성읍으로 돌아오는 속도만, 그 진격의 속도만 더 빨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꺼림칙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 그리고 자신의 조카인 아하시아는 예후를 맞으러 직접 그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면 이 예후를 볼 때에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요람과 아하시아는 그냥 이스라엘 성 안에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이스라엘 망대에서 그들이 어떠한 연유로 오고 있는지 계속해서 상황을 살펴야 했는데, 그냥 파수꾼이 돌아오지 않는 그 이상한 낌새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후를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예후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성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을 덮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판단하는 모든 감각을 무감각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이 요람에게로 향하고 있으니까 요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이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 판단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딱 닫아 놓으시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성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들의 이성적인 사고가 막히지 않도록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성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겐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람이 예후를 맞이하러 가는데 그들이 맞으러 간 곳, 요람이 예후를 맞으러 가서 그들이 만났던 장소에 대하여서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맞으러 가서 그들이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맞이하러 간 그곳이 나봇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봇의 땅이라는 곳이 어떠한 이야기가 얽혀 있는지 요람이 몰랐을까요? 요람은 이 나봇의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았고, 이 나봇의 땅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문에 어떤 범죄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요람이 예후를 맞이하러 간 그곳이 왜 하필 나봇의 토지였을까? 왜 많고 많은 그 땅 중에서 하나님은 왜 요람과 예후를 나봇의 토지라는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는가?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도 허투루 사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왜 그 시간에 요람과 예후를 나봇의 토지라는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범죄를 직면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나봇의 토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너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날을 그들 가운데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들, 그들의 가문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범죄의 온상들을 그들은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이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나봇의 토지에서 자신의 가문에 흐르는 패역함과 범죄를 직면하게 하신 것이죠. 요람과 아하시아는 이곳에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지난날에 자신의 가족의 죄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세벨과 또 아버지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회개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곳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이 땅이 무슨 땅인지에 대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까지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지고, 영적인 분별력,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에 흐르는 범죄에 대한 감각을 모두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성과 영성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요람은 결국에 예후가 쏜 화살에 심장이 관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게 죽게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의심이라든지, 특별히 말씀을 보고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지금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은 결국에 멸망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멸망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토지와 관련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지켜가고 계셨던 것이고,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나봇의 일로 인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어제의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고, 그래서 나봇의 핏값을 갚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결정들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일을 마침내 끊임없이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말씀으로 상황들을 해석하는 그런 눈과 이성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말씀에 대한 감각들, 이성의 감각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들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성적인 능력과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나의 판단을 믿지 못합니다. 나의 염려를 맡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늘 나의 이성과 나의 영적인 분별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성과 영성이 모두 민감하게 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 요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영적인 분별력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